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위에 또 이 귀한 성경으로 떠나는 여행 위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제 이사야서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리뷰해 볼게요. 어제 우리가 처음으로 이사야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사야서는 1장에서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엄청나게 무서운 심판의 말씀들을 쏟아내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도 이 이사야를 시작하면서 유다에 대한 심판의 남유다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예언들이 쏟아졌어요. 1장에서부터 3장까지인데 1장은요 남유다의 극심한 죄악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경고, 그러나 너희들이 사죄하고 돌아오면 너희의 주홍빛 같은 죄들도 양털과 같이 시게 될 것이다. 그러니 회개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또 보게 됩니다. 2장에서는요 그런 백성들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에게 평화의 날이 올 것이지만 또한 우상 숭배와 교만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올 것을 이야기하고요. 3장에서는 그러한 범죄한 남유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의 타락과 상류층 또는 그 상류층 여인들의 향락과 방탕한 삶을 다시 한번 조명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심판의 예언 첫 번째 남유다에 대한 심판의 예언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분량은 4장에서부터 6장까지라고 할 수 있고요. 제목을 짓자면 남은 자, 심판받는 자, 쓰임받는 자, 오늘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내용들을 보시면 왜 이런 말씀을 했는가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이 4장에서부터 6장까지 우리가 말씀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큰 맥을 한번 좀 짚고 가볼게요.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 이사야를 통해 극심한 심판을 예언하시면서도 그 남은 자에 대한 소망과 회복을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도대체 남은 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는 장면을 잘 살펴보고 그 의미들을 함께 또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4장입니다. 4장은요 시온의 남은 자들의 회복과 영광을 선포합니다. 그래도 심판을 예언하는 이 말씀 중에서도 그래도 이러한 부분들이 가끔씩 나와서 우리들에게 숨통을 좀 틔워줍니다. 4장 1절은요 일단 이들의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이야기합니다. 전쟁을 통해 비참한 상황에 처한 남유다의 모습을 1절에서 보여주는데,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왜 비참하냐면 전쟁을 통해서 남자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남은 그곳에 남자가 적기 때문에 한 남자에게 7 여자가 와가지고 내가 내 옷, 내가 생계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나와 결혼만 해줘서 내가 아이를 가져 내 수치를 면하게 해달라 라고 하는 이 비참한 상황을 이 4장의 1절은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그러나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시온의 남은 자들이 회복되고 영광이 있을 것을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남은 자라고 이야기되는 자들에게 회복과 영광이 주어진다라는 것인데요. 이 남은 자들이 과연 어떤 자들인가는 우리가 이 주안점에서 한번 좀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 이후에 5장에서는요 이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포도원으로 비유하시면서 이들이 왜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는가,
크게 세 가지의 이유, 뭐 어떤 사람들은 5가지, 6가지라고도 하는데 저는 크게 세 가지 타락의 이유와 그들에게 심판을 경고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5장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남유다를 포도원에 비유하십니다. 남유다를 포도원에 비유하시면서요. 하나님이 이 남유다에게 좋은 포도를 맺기를, 열매를 맺기를 기대했으나 들포도와 같이 아주 형편없는 열매를 맺음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실망하십니다. 그래서 울타리, 담을 헐어서 짓밟게 하시고 황무케 하시고 비도 내리지 않으시고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즉 이게 뭘 이야기하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평을 바랬더니 이들이 오히려 포악을 행했고,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의로움을 바랐더니 억울한 자들의 부르짖음이 그들의 삶에 가득하더라 라고 하시면서 이 포도원과 같은 남유다를 하나님이 허무실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하나님이 이 남유다라는 포도원을 허무시고 심판하시려고 하시냐?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려는 탐욕스러운 부자들의 가혹과 전토, 그런 이유 때문에 그것들을 황폐하게 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술에 취한, 그래서 향락과 방탕을 즐기는 자가 음부에 빠지게 하고 그들의 재산을 오히려 유리하는 자들이 취하게 하시는 그런 심판을 받게 하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거짓되고 교만하여서 백성을 악으로 이끄는 거짓 선지자들과 불의한 재판관들 때문에 이 심판이 임하는데 그들의 시체가 거리에 분토와 같이 되게 하실 거라라고 심판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머물지 않으시고 더 큰 심판을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보다도 못하게 여겼던 이방 민족을 통해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 이방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고 박히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와 어린 사자들 같을 것인데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방 민족이게 결국, 그러니까 이게 거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100년 후에 바벨론 또 아시리아는 이미 북이스라엘에 멸망하죠. 뭐 이런 이방 민족들에게 짓밟히고 멸망당할 이 남유다에 대한 심판의 예언임을 우리가 또한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6장에서는요 이제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 나타나는데 이게 바로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즉 이사야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6장에 등장합니다. 6장엔 이 이사야가 환상을 보는 장면이 등장해요.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이 남유다의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이사야가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이 무슨 환상이냐면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날개가 6개가 있는 천사들, 여기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2개의 날개로는 얼굴을, 또 다른 2개의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또 남은 2개로 하늘을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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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라고 찬양하는 성전 안에서 성전 안에 연기가 충만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를 본 이사야가 야, 내가 이제 하나님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죽었구나라고 한탄할 때 그 천사 중에 하나가 이사야에게 와서 단에서 시뻘겋게 취한 그 뜨거운 숯을 이사야의 입에 갖다 대는, 그래서 이사야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 라고 하는 그 환상을 이사야가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그렇게 이사야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이지요. 자, 그러자 자발적으로 소명받기를 원하는 이사야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거 우리가 나를 보내소서라는 찬양으로 잘 알고 있는 장면인데,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라고 하나님이 사역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 제가 갈게요. 제가 여기 있으니 저를 사용하고 저를 보내십시오 라고 하는 장면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러한 스스로 소명을 감당하겠다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죄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남은 자에게 소망이 있음을 알려주라 라고 하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라고 하면서 이 백성이 지금은 깨달아서는 안 된다. 이 백성이 너무나도 범죄하였기에 황폐하고 완전히 멸망해야 되지만 완전히 다 멸망하는 것은 아니라 구루터기가 남은 자들이 있을 때까지는 너가 멸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 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명의 장면들로 이 6장이 마무리됩니다. 자, 그럼 오늘 이 4장에서 6장까지 우리가 이 핵심 구절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사야 4장의 핵심 구절은 3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는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 시온의 남은 자들의 회복과 영광이 있는 이 남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4장의 요절로 삼아 봤습니다. 자, 5장의 요절은요 4절에서 5절 또 7절입니다. 읽어볼게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을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라고 하면서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 남유다를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또한 이 5장의 요절로 삼았습니다. 자, 마지막 6장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장면에서는 6절에서 8절을 요절로 삼았습니다. 읽어볼게요. 그때의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그래서 오늘 이 6장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고 사명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숯으로 입을 정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 사역자를 찾으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하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사명의 장면을 우리 6장의 요절로 삼아 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이사야 4장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1절에서는 전쟁을 통해서 남성들이 군인으로 나아가 다 죽게 되는, 그래서 이 얼마 남지 않은 남성 한 사람에게 7 여성이 찾아와서 남편이 되어줄 것을 호소하는 비참한 상황으로 시작합니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갈 이 남유다의 상황을, 비참한 상황을 예언하는 것이죠. 그러나 2절에서부터 6절에서는 4장의 2절에서 6절에서는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고요. 그러나 그런 때가 지나고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되면 시온에 남아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회복과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또한 이야기합니다. 많은 학자들이요 이런 것을 남은 자 사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네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시온의 남은 자들을 영화롭고 거룩하다고 선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께서 시온에 남은 딸들의 더러움을 씻어 주신다는 거예요. 셋째, 남은 자들의 삶에 피로 얼룩진 것들을 제거해 주신다는 것이고, 넷째, 시온산의 남은 자들을 위해 더위와 풍우를 피하는 숨을 수 있는 안전한 곳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이 이 남은 자들의 회복과 영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남은 자 사상이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한 절멸, 완전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사람, 살아남은 소수의 사람을 남겨서 새로운 소망을 꽃피우는 새로운 시작의 의미가 거기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계속해서 이런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들려집니다. 이러한 자들은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죄악된 세상과 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역경을 견디며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자들에게 주어진 이름이 바로 남은 자라는 이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 속하는 대세에 속한 자들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대세와 흐름을 쫓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들입니까? 이사야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남은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둘째, 오늘 이사야서의 5장에서는 포도원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 고대 이스라엘의 농업은 주로 포도나무에 의존되어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와인, 이 포도주를 와인이라고 하잖아요. 이 와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바로 포도즙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야인에서 유래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사실 포도는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중요한 열매입니다. 한국 사람 하면 김치가 떠올리듯이 이스라엘에 하면 포도가 떠올릴 정도로 아주 중요한, 포도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삶의 일부분인 거죠. 즉 포도원은 그래서 이스라엘, 남유다 자체를 상징합니다. 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귀한 포도원으로 심겨주시고 만들어주셨지만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좋은 포도 열매보단 들포도라고 하는 아주 실망스러운 열매를 맺었음을 5장은 이야기합니다. 그 실망스러운 열매는 부자들의 탐욕, 상류층들의 향락과 방탕, 지도층,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과 재판장들의 거짓과 교만을 인하여 이 백성들이 너무나도 힘겨운 삶을 살아가게 됐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포도원 지으심을 후회하시면서 그 포도원을 황폐하게 하시고 모두 무너뜨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를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으로 그 분노를 바라시는 거예요. 결국 그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어 먼 나라들, 즉 아시리아,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대상을 보내어 심판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의 포도밭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열매를 맺으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 좋은 소식은 좋은 포도 열매를 맺는 방법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멘, 그렇죠?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포도밭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좋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이사야 6장은 아주 유명한 장면인데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엄중한 심판의 말씀 가운데서도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성전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옷자락과 또 스라, 즉 천사들의 모습을 본 이사야는 곧 이어 하나님의 탄식과 같은 목소리를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자신의 일을 할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목소리였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남은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일으킬 일할 자, 사역할 자, 쓰임받을 자를 분명히 찾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사역자들을 통해 당신의 구속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려는데 이 사역자들을 찾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9장 37절과 38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사람을 찾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러자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요청에 귀를 막지 않았고 마음을 막지 않았고 오직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드립니다. 뭐라고 하느냐?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렇게 화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죄사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이죠. 그렇죠? 범죄한 아담은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답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사야는 구체적으로 자기 자신을 부른 것이 아니었음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소리쳤어요. 우리는 아담과 같이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로 두려워하며 부르심에 응답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힘입어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외치는 이사야 같은 사람입니까? 우리 모두 주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귀한 제자들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특별히 오늘 남은 자를 하나님 남겨두시는, 그리하여 소망을 남겨두시는 하나님, 또한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포도원에 귀한 열매를 맺지 못해 심판을 받는, 또한 하나님 그런 심판을 받는 자들의 모습을, 또한 하나님 그 남은 자들을 위해 사역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쓰임받는 자를 찾으시는, 그래야 그 이사야가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보내소서라고 쓰임받는 자로 서는 장면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심판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남은 자들,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역자들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허락해 주신 이 하루 가운데 그런 귀한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파이팅! 제4장.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제5장.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이 기름진 산으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박히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면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제 6장.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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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수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체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